시간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기도를 받으소서. 이 예배가 코로나19가 종식되며 나의 예배가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나의 예배가 오늘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머님, 아버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니까 이 어머님이 보고 싶고 아버님이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잘했을 것을, 살아계셨을 때 좀 더 효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후회하며 사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옷을 사다 드리면 나는 너무 날씬해서 몸빼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사드리면 몸빼가 좋다라고 하면서 웃으셨던 어머니, 여행을 시켜드리려면 나는 천국 여행이 가장 좋다고 하며 여행을 마다하고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 노래 한번 우리 다 같이 부모님 생각하며 우리 한번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잘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가라나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것을 다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계시라는 겁니다. 교훈서도 아니요, 도덕서도 아니요, 신비적인 신비의 체험서도 아니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줄 때 뭘로 보여주느냐?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무엇을 통하여 계시하느냐? 섬김을 통하여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겠다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섬김을 통하여 제사를 이룰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또한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이 되려면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속옷과 겉옷을 갈아입어야 하며,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영적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구원이 있고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생명을 얻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요를 갖게 하시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성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갖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을 우러러받고 제사장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제사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승리와 풍요와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됐음을 감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7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의 불을 관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궤에 늘 지키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기준을 삼고 그 부정하다 그리고 정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막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건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기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을 꺼뜨리면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을 꺼뜨리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지키는 일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을 꺼뜨리면 다시 뭐 하면 됩니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불을 꺼뜨리면 죽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막 위에는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불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불은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근원이요,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다가 아픔이 있습니다. 불 있는 곳인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근원된 이 성막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내 아픔이 낫는다. 내 고통이 씻어진다. 내 삶의 괴로움이 물러간다. 그래서 살다가 고통스러우면 어디로 가야 돼?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불 있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살다가 병이 들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고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면 돼요, 안 된다.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목숨 걸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근원이요, 에너지의 근원. 사업하다가 너무너무 어렵고 쓰러지려고 할 때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성막으로 가서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다시 그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가정에 생활하다가 힘들면 너무너무 지쳐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쓰러지려고 해도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이 불의 삶의 근원을 다시 되찾고 가정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목숨 걸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힘들어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는가며, 이 세상에 신은 없는가 보다 하고 그런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불만 안 꺼뜨리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어려움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가 힘든 일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난다는 거예요. 다 만나는데 문제는 이 불을 가지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가진 자들, 이 불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불을 뭐하지 말라?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을 꺼뜨리는 그런 식은 믿음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바로 불타는 믿음이 오늘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목을 하십시오. 주여, 주여,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힘들어도 불을 피우고 계십시오. 아파도 불을 피우고 계십시오. 괴로워도 불을 피우고 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9장 2절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절기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데마다, 한 달의 첫 예배 때,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꼭 반드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신 바로 속죄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라?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때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주의 영광을 하였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더라. 뭡니까?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시금 아픔이 있어도 털벌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한 자 하나님에게 종이된 자에게 말씀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갈 때 직장 상사나 위에 분들한테 우리가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피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수치심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미워지고 세상이 미워지고 인생이 미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멸시를 안 당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엉뚱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또는 못한 분들에게도 돈 많은 이유 하나만으로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내 아픔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멸시해도 사람은 너희들을 향하여 업신여겨도 사람들은 너희들을 향하여 갑질해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멸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와서 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직장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을 일으키고 사회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에 대하여 나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할렐루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과 제가 내 때가 아니라면 겸손히 엎드립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불을 붙들고 참아냅시다. 그러면 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늦은 사람들은 때가 일찍을 만나서 높이 성공한 사람들은 때가 늦은 사람들을 향하여 짓밟는다. 때가 늦은 사람들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한다. 그러니 저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승리하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두 다 지금보다 더 100배, 1000배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지금 제사장들이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하며 후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그에서 먹고 모르는 것을 사내도 그들에게 벌받을 있을 것인지. 잡혀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헐벗은 산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앞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 앞길에 모든 절망인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막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한 성막으로 가면 산다. 성막으로 가면 일어난다. 성령으로 가면 승리한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다. 그러기에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거나 구하지 아니하시며 더위와 불씨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불리게 여기니가 그들을 육체를 생물을 구원으로 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자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너무 악해서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만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 있는 성막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백성들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지금 백성들이 아픔에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쓰러져서 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내가 노래합니까? 내가 이렇게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라고 항거하지 않냐. 기뻐했다는 거예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왜? 성막에 이 불 있는 하나님께로 가면 일어났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맞지 말라,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지금 힘들어도 우리 노래합시다. 지금 너무 어려워도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의 그 놀라운 믿음에 굳게 서서 일어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언약궤를 지키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제사장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지키는 일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고 그 법궤 주의를 반드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쌍난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의미하며 만나는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쌍난지팡이는 죽었던 막대기가 싹이 났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상징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상징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징이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옮길 때는 어깨에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읍을 정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훌륭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강한 나라가 되었고 풍부한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웃사에게 이 법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어서 아미나답의 마당에 왔을 때에 소가 뛰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떨어지려면 당연히 손으로 잡아야지요. 떨어지면 길바닥에 굴리면 법궤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잡았다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데려가셨다. 우리는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판단이 중요합니까? 내 삶의 지식, 내가 배우고 열심히 닦았던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경험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지식,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지식, 내 경험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를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어깨에 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웃사는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합니다. 지식인입니다.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뭐에 싣고 가는 게 좋겠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좋겠다. 그 수레도 금수레. 흔들리니까 손으로 잡는 게 좋겠다. 경험입니다. 자기 학문입니다. 자기 학식입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과 자기 학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학식도 중요하고 내 삶의 갈고 닦은 학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학식 존중합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나온 거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평생 갈고 닦은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로 아니면 학문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학문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승리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먹으십시오. 주여, 주여,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주여, 주여,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늦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네.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저와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예배도 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지식이 가장 많을 때 능력이 생기느냐? 신지식이 가장 많을 때 능력이 생긴다. 아멘. 일반 의사 선생님들 의학 의식이 있을 때에 많은 환자를 고친다고. 그리고 또한 경제학자는 경제적 지식이 있을 때 그 많은 경제적 회복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가장 많아야 되느냐? 신지식이 가장 많아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지식을 가장 가질 때에 내 속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가 열린다. 내가 기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지식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교회에 가면 날마다 뭘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다. 여섯 번째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기준을 삼았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성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 철학에서 이 기준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준의 핵심은 합리론과 경험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기준을 정할 때 뭘로 정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론으로 정했습니다. 여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게 뭐가 됐어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엄밀한 의미에서 여론이 기준이 된다면 한 사람과 100사람이 있어요. 100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게 기준이에요. 한 사람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한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기준을 갖고 뭐 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와 이마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머리와 이마의 기준 어디에? 베이스타님은 여기래요. 여기. 그래야 머리가 기름 깨겠지. 나는 여기에요. 뒤로 가요. 기준이 머리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의 기준이 어디에요? 바다와 육지의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다와 육지의 기준, 물이 들어왔을 때와 물이 닿았을 때.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뭐하게 돼 있다? 흔들리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갔다가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야.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언제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도 흔들린대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고도 흔들린대요. 아이고 그 남자가 좋을까? 이 남자가 좋을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이 눈을 번쩍번쩍 뜨고 부러뜨는데 여러분 속마음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흔들리는 뭐다?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 그러니 제사장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성막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을 격려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반드시 지켜내고 율법을 가르쳐서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뭐야라? 축복하는 거예요. 9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들어 뭐였나요? 축복입니다. 그냥 축복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축복한 거예요? 손을 들어서 축복한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 손을 오른손만 들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양손 들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떤 게 느낌이 와요? 양손 그렇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하고 오른손 하나 드는 거하고 양손 드는 거하고 뭐였다? 달랐다. 우리 정령 청년이 기도하는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와서 알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뭐해라? 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뭐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한 대로 된다? 축복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반죽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은 6가지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고 그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7가지의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마지막 우리는 뭐하며 살자? 축복하며 살자. 옆에 사람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겠어요?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옆으로 깔아서 축복하면 이게 샌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김종국 권사님 두 분이서 깔지 말고 눈을 딱바로 붙으세요. 붙어가면 다시 한번 당신을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뭐하며 삽시다? 저희 어머님 얘기를 아까 초반에 했습니다. 어머님이 축복을 많이 합니다. 엄마 창피하니까 오늘은 그만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누구한테로? 내게로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나한테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권인권, 물권, 능력권, 만복, 부패기로 11조 1억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어떨 땐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또 살아계셨을 때 우리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늘 자식이 목회하다가 힘들면 목회 포기하면 어떡하나, 힘들면 목사님이 낙심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엄마는 크게 두려워서 크게 두렵고 떨려서
엄마는 늘 눈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비가 되고 육지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엄마는 그렇게 하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5월 8일 지나고 나서 어제 비가 오는데 꼭 어머니의 눈물 같아서, 그래서 비를 몇 마디 맞으면서 어머니, 엄마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을 제가 다 받고 우리 양문교회 설교할 때 내가 이 축복을 다 웃고 빌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제사장 7가지를 제사장들이 해냈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7가지를 해내고 우리 축복할 때 이 어려운 경제도 여러분 다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가 막힌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느껴지 못한 위대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하며 살아서 축복을 받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